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PPT 보시면서 오늘 짧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 설명을 못하고, 여러분, 이 경건이 이긴다, 이 책 안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PPT를 열어주세요. 자, 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섬교회 비전은 핵심 가치를 세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에스겔 37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 통일 한국을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통일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네,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지상 최대 명령,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라는 그 선교 명령.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와,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랑 시장경제. 요게 두 기둥이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그 핵심 가치가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와 예배,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 예선교회는 예선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이게 뭐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부흥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표가 뭐냐면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제가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리. 자, 진정한 부흥은, 아멘. 이번엔 여러분이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바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비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냐?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멀리 전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멀리 못 봐요. 어린아이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은 전망이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멀리 보이잖아요. 그죠? 높은 데서. 그게 전망이에요. 우리 성숙한 성도는 멀리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실까? 전에 한번 보셨지만 우리 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복음이 전파된 그 하얀색이 기독교고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계속 박해 속에서도 부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바뀌어가면서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초록색 이슬람이 또 복음을 또 막았죠. 이슬람이 확장이 되면서 복음이 죽어가는 것 같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절대 시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있었고, 결국 천국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이죠.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전을 기록하시고 교회는 모든 열방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 남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저 초록색 이슬람 지역하고 지금 저기 북한부터 해서 요 공산권이죠. 그래서 지금 요 바로 북위 10에서 30까지 요 부분이 요 지역이 아직 그 복음을 못 들어본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오마 그랬는데 지금 다른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남은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이 끝에가 어디냐면은 왼쪽 끝에는 지금 초록색 있는 데는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초록색이 감싸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러면 저 아시아 맨 끝에 있는 하얀 나라 유일한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또 복음이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막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열방에 어떻게 부흥을 주실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역전의 드라마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막 여러분 또 거리두기 막 3단계로 격상되고 해서 여러분 조금 위축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성령이 주시는 꿈을 계속해서 꾸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비전을 보시라는 거죠. 그거는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PPT를 넘겨주시면 그러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천국 리더십 하나님의 나라 리더십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제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요 배고픔 속에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영양실조로 죽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 장 넘겨주시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지금 음식을 못 먹는 것도 불행한 거지만 영적으로 굶주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도 정말 가장 비참한 것이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기근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한 장 넘겨주시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낮에 병 고치시고 뭐 마귀에게 눌린 자도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전도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 전도하실 수는 없잖아요.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피곤하신데 왜요? 밤새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마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 그래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였으니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관심의 시작은 뭐예요? 기도 제목은 제자. 하나님의 일꾼. 그 한 사람. 그러면 그 이제 택하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뭐예요? 한 장을 넘겨보니까 그 택하신 밤새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택한 제자들을 자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하신 게 뭐예요?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추수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 훈련 시킨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하신 내용은, 기도 내용은, 이 택한 제자들이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거기에서 이 제자들을 몇 번이나 언급하시냐면 40번 넘게 제자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왜 중요한데요? 이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달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일꾼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복음을 심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태어난 이 새 생명을, 하나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훈련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세상에다가 파송하는 게 성령의 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이 그래프가 중요한 것이죠. 이 그래프 밤새 만들었어요. 못 만들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1, 2, 3, 4, 5, 6, 7, 8,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세로는 뭐냐면 이제 사람 숫자라고 한번, 일꾼 숫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눌러줘 보시면 저 한 사람 혼자서 10개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봐야 제 평생에 할 수 있는 건 10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10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5밖에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5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또 눌러줘 보세요. 이 작은 능력을 3명한테 나눠주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능력을 3명한테 나눠주면 그러면은 몇 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계산이 안 되시는구나. 자, 저 혼자서 10개를 하면은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10개. 그런데 저는 능력이 이제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5개밖에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거밖에 안 되지만 5달란트를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몇 개가 돼요? 그러면 15개가 되는 거예요. 15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더 작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3밖에 안 돼요. 3. 내가 평생 해봐야 3개밖에 못 해요. 그러나 이 적은 능력도, 그러나 내가 5명한테 나눠주면요, 5명한테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5명이 15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맥도날드 형제가 원래 형제예요. 이 두 형제가, 형 동생이 열심히 식당을 했어요. 근데 식당을 했는데 그 장사가 잘 됐죠. 그 동네에서 소문이 잘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쁘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크록이라는 사람이, 원래 왜 우리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그런 햄버거집 가면은 그 음료수 이렇게 씩 따라 먹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 이제 설치하러 갔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니 세상에 3분 안에 이 엄청나게 그 맛있는 햄버거, 막 야채 들어가죠, 뭐 고기 들어가죠, 이거를 3분 안에 해? 근데 또 맛있어? 야, 이거는 혼자서 갖고 있기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저렴하면서 맛있으면서 빨리 만드는 이 엄청난 기술을, 이거를 이제 산 거예요. 이거를 나한테 팔아라. 처음에 몇 년은 내가 너네 다 가져가. 그러나 내가 이거 나중에 계약을 하자.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기술을 사서. 그래서 뭐 했냐면 이거를 나눠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 지역에다가 이 기술 똑같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똑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그래갖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지금 몇 개예요? 전 세계 37,000개 맥도날드가요. 37,000개. 그런데 요 레이크록이라는 사장이 그 사업가가 그 기술을 안 나눠줬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때 한때 동네에서 잘 되는 햄버거집, 그냥 장사 잘 되는 식당으로 끝났지. 그러나 그거를 혼자 끝내는 게 아니라 나눠줬더니 전 세계에 퍼지더라 이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백종원 씨도 유튜브에다가 요리 다 올리잖아요. 그대로 하면 레시피 나눠주니까 그 레시피 나눠준 대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음식도 기술을 나눠주면은 막 배가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우리 좀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인간과 하나님을 저 혼자서 뭐 이거는 그냥 저 혼자서 그냥 안 보고도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 성경 공부를 저 혼자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혼자 아무리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 혼자서 나눠주면 여러분 숫자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배워서 그냥 나 혼자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 똑같은 거 한 100번 하면은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똑같은 거 100번 하면은 외워져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나눠드리면 여러분도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같이 나랑 딱 5주만 줘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주면 그러면 여러분도 전도를 하시는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100번 하면은요 아무리 IQ가 낮아도 100번 똑같은 거 하면은 그냥 외워져. 질문까지 다 적어드리면 이거를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 아유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걸 저렇게 해? 아니 저 혼자 하면은 또 여러분이 몰라서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거를 나눠주자는 거예요. 나눠주자는 거예요. 큐티 저 혼자 하면요 뭐 혼자 하지. 그런데 지금 몇 분이 그냥 하시잖아요. 몇 분 안 시켜도 하잖아요. 안 시켜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하는 뭐 가르쳐드리고 직접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 혼자서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으로도 교제하고 또 꿈으로도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만 하나님 음성 듣고 나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낳게 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그걸 가르쳐주고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게 단순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방송 듣는 우리 성도님들만 우리 교회만 다 이거 2개만 해도 여러분 세계를 평정합니다.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한 사람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나부터 시작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야 되고 보여야죠. 그리고 그걸 봐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죠. 그거를 봐야 내가 그러면 이제 훈련해야 되겠네. 그 사람 오늘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신 게 뭐예요? 다음 거 넘겨주시면 한 장 넘겨줘봐요. 저는 적은 능력밖에 없지만 우리 성도님에게 나눠주면 이게 뭐 몇십 배가 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는 거죠. 은혜로, 믿음으로. 그러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은혜지만 구원받는 것은 은혜지만 그러나 제자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뭐예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충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충성이 뭐예요? faithful.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겼는데 땅에다 묻어두고 그냥 딴짓하는 사람은 맡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그거 5달란트를 받아서 즉시 가서 5달을 남기는 사람, 2달란트 받아서 즉시를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지만 그러나 그 1달란트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남겨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맡겨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또 한 사람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게 주신 이 비전,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싫어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싫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러나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그것도 싫지만 그럼 어쩔 수 없어.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일꾼 되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충성된 자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건강을 빼앗아 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재정이 안 들어오나, 재정이 안 들어오나, 건강이 안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충성되게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죠. 무엇을. 그러나 어린아이는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거고, 그래서 교회 가서 보면은 아무리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싸움 많은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예요. 거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작아도 아주 성숙된 교회들이 있어요. 막 그냥 툭 건들면 막 그냥 말씀이 나오고, 툭 건들면 복음이 줄줄 나오고, 툭 건들면 구원 간증이 막 나오고, 툭 건들면 그냥 하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교회가 진짜 정말 일꾼된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앞뒤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바로 그 충성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군사는 모집한 사, 자기를 이렇게 모집한 사람,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사사로운 감정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군사라는 건 그냥 훈련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훈련사람. 그 누가 어린아이가 훈련을 못 받잖아요. 장성한 믿음이 훈련을 받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 전망이 있는 사람, 눈앞에 보는 것만 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사람을 어떻게든 성장시켜 주려고, 저 사람이 더 큰 비전으로 더 큰 꿈을 꾸고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사랑이지, 뭐 그냥 겉으로 그냥 뭐 이 위로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리더는 뭐예요? 제자는 막 어렵게 막 뭐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에요.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그 풀러 신학교의 그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이 제자를요, 아예 제자를 이분이 그래서 이 제자는 천국의 리더십이다. 그러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훈련시킬 수 있는 모델을 이론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입력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뭐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얘가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입력을 해놔야 얘가 뭐 프린터를 하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입력시키는 거예요. 입력.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큐티다. 그러면 큐티가 뭐냐? 그리고 큐티는 그러면은 큐티가 무슨 뜻이고, 그럼 하나님과 교제는 왜 해야 되냐?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어디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그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그 큐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역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제 배웠어요. 그럼 배운 거 끝나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자, 이제 배웠어요. 아, 큐티가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제 배웠으면, 입력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해봐야죠, 내가. 자전거 아무리 내가 이론으로 배워도, 야, 넘어질 것 같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오른쪽 가고 아무리 설명해도 알았어. 근데 타봐야지.
막상 타서 그래서 이렇게 막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직접 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많이 자꾸 타보면, 자꾸 연습하면 이제 몸이 알아서 감각을 익혀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산악 자전거도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자, 큐티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직접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실천을.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실천하는 것이죠. 자,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역동적인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이제 내가 이제 큐티를 해봤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배운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잘 안 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수영에 대한 이론을 배웠어요. 수영에 대한 이론을 배웠는데, 근데 또 물에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그때 박태환 선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박태환 선수가 나타나가지고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코치를. 그러니까, 아니 전문가가 이렇게 살짝 코치해 주니까 바로 뜨는 거예요. 바로 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이제 속도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속도도 나고 이제 제법 수영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큐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해봤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다른 성도들이 다른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네. 다른 성도님이 이렇게 하네. 그래서 이제 이걸 서로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보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칭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영적 형성, 이게 뭐냐면 이제 포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몸에 굳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 굳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궁금하면은 하나님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그냥 아주 그냥 몸에 밴 거죠. 그냥.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저보다도 잘 하시잖아요. 큐티를. 몸 밴 거예요.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나쁜 쪽으로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세 단계가 있어요. 이게 포메이션 되기까지. 첫 번째, 영적인 형성. 먼저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큐티를 통해서 내가 이제 우리 요즘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되면은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김치 못 담궜던 사람한테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주면 김치 담그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잘 담기는 이제 연습하면 잘 담그잖아요. 그런데 잘 담그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전에 레시피 보고 있는데 많이 해보면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해서 주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자꾸 해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눠주게 되죠. 그게 사역이에요.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이게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죄가 뭐냐, 또 믿음이 뭐냐, 뭐 구원이 뭐냐, 그 개념들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입력됐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을 해보는 거죠. 실천을 할 때 이제 내가 옆에서 이제 이 코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코칭이 서로 코칭이 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교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제가 가르쳤는데 이 집사님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면 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교회는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군대도 가면은 단순한 교환을 배우고 그리고 훈련된 조교가 시범을 보고 그러면 이제 자 배웠어요? 머리 입력했어요? 조교가 하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해봐. 그잖아요. 근데 몇 번이에요? 계속 반복. 계속해. 그러면 이제 총 한 번 쏘는데요. 처음엔 총도 무거워요. 총도 훈련소 갔는데 3kg도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갖고 놀잖아요. 갖고 놀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관총 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게 연습이 훈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실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그걸 실천해서 이제 몸에 익숙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훈련이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모델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세워가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의 일인 것이지요. 나 혼자 열정만으로는 어려워요. 같이 옆에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지금 성령 안에서 교제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표도 뭐 진정한 분 나로부터 시작들이 그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셔야 아하 내가 중요하구나. 난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네. 내가 준비가 안 됐네. 내가 준비가 안 됐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고 내가 훈련된 만큼만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자,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제 내년도에 그 이제 성경 공부 저희가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 걸 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말씀과 기도의 그 균형적인 삶, 수레바퀴의 삶, 또 말씀에서 이런 거를 통해서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직접 이제 해보는 거죠. 말씀 읽기를 배웠으면 이제 말씀 읽는 거예요. 또 기도를 배웠으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또 기초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진도를 막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내년에 내가 실제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게 실천을 하시라는 거예요. 실천을. 그래서 마지막에 다리에와 그래서 A4 그냥 아무거나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되면 뭐 그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 뭐죠? 넘겨줘 보시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럼 이제 예수님 주인 되신다는 게 뭐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제자라는 거 이제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도 있어야 되고 헌금도 또 할 줄 알아야 되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헌금도 내가 힘에 겹도록 나는 헌금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왜 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배우셔야 이제 실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 비전을 나누는 게 그게 원수는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혼자서 싸우면은 전쟁에서 져요. 둘이서 싸우면은 뭐 막상막하해요. 세 겹줄은 세 사람이 같은 비전을 품으면 그거는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세 개 비전을 가지고 세 명의 사람이 같은 비전을 가지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얼마든지 커질 수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세 사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삶 속에 그냥 막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이 비전을 못 보게 하려고 또 비전을 봐도 헌신 못하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나가려고 하고 이거는 뭐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이 배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내가 정말 그렇게 몸에 익숙해질 만큼 이렇게 훈련이 되면 그러면 크게 내년도 목회 성공한 거예요. 저는 뭐 많이 와도 그렇게 돼야 오죠. 지금 뭐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한 분당 10명씩 감당이 되세요? 지금 갑자기 1000명 붕되면 여러분 한 분당 막 100명씩 감당이 되세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주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그럼 큰 교회 가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냐는 거. 그것을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네 그래도 이제 그래서 그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특별히 저희가 그 1년 계획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절기 중심으로 일단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하던 대로 수요일 날은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나든지 간에
일단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해 가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또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다니엘 말씀 기도, 다니엘 말씀 기도회, 말씀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지난주 회의를 하면서 이제 신천 임원을 또 이렇게 우리 또 추천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 회의 때 신천 임원을 두 분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다 뭐 만장일치로 그러시자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또 기도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주간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우리 신천 명예장로님으로 명예장로님으로 우리 이순영 권사님과 성철환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신천 집사님은 최희정 성도님하고 이경 성도님인데, 우리 이순영 권사님은 하와이, 괌 거기서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도사님이야 이분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네 분의 마음을 주시면서 한 개의 그 단어, 말씀 단어가 생각났어요. 첫사랑. 그때 이순영 권사님 유튜브로 보고 계시면 잘 들으세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헌신했던 그 첫사랑, 주님께서 그 첫사랑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성춘영 권사님 정말 코로나 때 아무도 안 오실 때 혼자 오셔서 그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냥 제가 그 차 이렇게 권사님 차 이렇게 딱 문 열었는데 찬양이 나와요. 시동 제가 걸 일이 있어서 시동 킨 찬양이 나와요. 완전히 바뀌어 버리셨어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쌀, 또 음료 이런 거 간식 그냥 매번 이렇게 먹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춘원 권사님도 그 첫사랑, 순수한 첫사랑. 그리고 우리 최희정 성도님은 정말 그 아기 낳고 헌신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뭐 반주를 부탁해도 그냥 아멘하고 하시고, 성가대를 부탁해도 아멘하고 하시고, 그 첫사랑, 그 첫사랑 회복하시고, 우리 이경희 성도님도 지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러나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가족이 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막 그냥 찬양하게 하고 막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감사 또 계속 올리시고, 첫사랑. 그래서 이 네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첫사랑. 첫사랑을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보여드리시라고 이렇게 또 신천 임원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셨는데, 박수로 우리 그냥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 앞에 나와서 뭐 그거보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7 집사님들처럼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새로 임원 되신 우리 이 네 분을 통해서 우리 예성교회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재정부 회계가 우리 구인호 권사님께서 그동안 잘 해주셨는데, 우리 올해는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혜숙 권사님께서 회계를 여러분 어쨌든 돈 관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혜숙 권사님은 저 도화동에서 저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 저 혼자 예배 드릴 때, 저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삐그덕 소리가 나가지고 문 여는 소리가 나서 들어오신 분이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세요. 저는 그때 설교 내용 기억 안 나는데 본문은 기억나요. 욥기서였거든요. 욥기서 하는데 우리 권사님 그때 오셔서 그냥
힘들었나 봐요. 욕기서 했는데 막 우셨던 기억 안 나시죠? 그때 막 이렇게. 예. 근데 알고 봤더니 큰 교회인 줄 알고 왔다가 세상에 교인이 없는데 나가기도 그렇고 그렇게 잡히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참 별일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냥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그래서 원래는 그냥 재정 부장을 그냥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또 장로님이 계시니까 우리 같이 드림팀이 되셔서 그래서 근데 우리 김혜석 권사님이 전에 꿈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막 꿈에 그냥 황금이 그냥 막 빛났대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막 그래서 그래서 그 꿈을 주셨구나.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재정이 이게 막 넘쳐나겠구나. 네. 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진짜로요. 네. 그래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면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통일한국 그리고 선교 그리고 예배 여러분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잘 훈련하셔서 내가 익숙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세한 내용은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광고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 내년도 비전을 마치고